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주인처럼 살지 말고 종처럼 살자. 주인처럼 살지 말고 종처럼 살자. 주인처럼 살지 말고 종처럼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의 있게 보면요, 많은 어떤 삽입된 어떤 그 예화들, 비유들이 있습니다. 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그러니까 여름이 올 때 이제 무화과 나무의 어떤 형태와 그리고 그 줄기의 그 연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따뜻한 여름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듯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징조가 이렇게 세상에 펼쳐지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너희도 깨닫고, 그죠? 경성하여서 그렇게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정확하게 예측하라는 게 아닙니다. 늘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면서 자, 때가 가까웠구나 이 정도만, 이 마음에 이런 그 준비를 하면서 있으라는 거지, 그날과 그 시간을 언제일 것인가 막 계산하고 예측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계시를 받았다더라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데요. 36절 보니까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리고서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아무도 모른대요. 심지어 누구도 모르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가장 고급 정보, 영적인 고급 정보를 가져야 할 천사도 몰라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간을 안다. 나 성경에서 앞뒤를 맞춰보고 뭐 날짜를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날과 그 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단 사이비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깊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기꾼이고 사이비인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계산하거나 날짜를 맞추려고 한다거나 연도를 이렇게 예상한다든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날짜와 그 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꿈에서 봤다, 뭐 환상에서 봤다, 뭐 계시가 임했다,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다 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서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자,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홍수로 세상에 그 물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모든 생명체들이 노아의 가족 제외하고 다 죽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물심판이 임하던 때와 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 이 세상 가운데. 자,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자, 42절 한번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4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주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고 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진 거 보면 여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정도,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 정도만 예측할 수가 있지 그날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어림짐작으로 이렇게 이때인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냐면 자기의 삶 속에서 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준비가 되어서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그저 준비된 모습이 되는 거고 깨어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 의문에 대한 답이 45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뭘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깨어있냐? 45절에 보니까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래요.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이렇게 먹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적인 어떤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 이거는 단지 사역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사람들, 여러분들의 지경 가운데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나 48절에 보니까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올 곳으로 그 시간을 예측했어요. 내가 볼 때 주인은 이렇게 이 시간 안에는 안 와, 최소한 이 시간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예측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무들을 때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는데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자, 왜 외식하는 자일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런 모양과 어떤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출석 교인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어떤 모양만 흉내낼 뿐이지 정말로 그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대요. 근데 이 벌이 그냥 벌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허울만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야, 이렇게 적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이 오실 날을 정말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 그죠? 외식하는 자들도 지옥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짚어내기 원하는데요. 특히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단순히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 긴장하고 있어, 단순히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 42절 중간에 봅시다.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하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 우리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6절 주인이 올 때 이렇게 말했죠. 48절 악한 종이, 그리고 50절 생각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찾아오시는 거냐면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그분을 맞이해야 되냐면 우리는 종인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과 같이 끔찍한 날로 임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당혹스러운 날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칭찬의 날, 상급의 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무엇입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소유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수치고 흥청망청하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즐깁니다. 누립니다. 자기는 주인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너무나 당혹스러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종은 자기가 주인 된 적이 없고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주인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흥청망청 살면 안 되고 살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 땅에서 나를 즐겁게 하고 누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종이니까요. 종이 막 누리고 즐기고 막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종은 주인 곁에서 옛날 로마 시대 뭐 영화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노예가 어떻게 합니까? 슬레이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완전 소유예요. 주인 곁에서 막 이렇게 시중 들고 주인이 먹을 때 옆에 서 있고, 그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완전히 복종하고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은요 늘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은요 그날을 맞이할 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날이 되냐면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종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긴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종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종을 얼마나 신뢰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맡긴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맡긴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은 너의 것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그죠? 가장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뭐 깨어있는 방법,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날짜를 예측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그 날짜를 예측하면서 반짝 내가 신앙을 반짝 달아올려갖고 깨어있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맨날 이렇게 놀다가 시험 때가 딱 다가왔어요. 하루 전날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그날 벼락치기를 내가 오늘 해갖고 밤을 새갖고 내가 공부를 해갖고 내일 시험 잘 봐야지. 여러분, 이거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합니다. 통합니다. 벼락치기라도 해갖고 2-3시간 자서라도 공부를 바짝 하는 친구가 막 진짜 다음날 100점 맞고 이러는 게 많이 통합니다. 수능은 그게 잘 안 돼도요, 뭐 중간 기말 정도는요 충분히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언제 나왔는지 날짜가 정확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은 그런 예고가 없고 날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서 그런 준비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비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늘 준비가 되냐?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의 삶이 바뀐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바뀌냐?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닌 나는 종이고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삶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은 이 땅에서 내 것을 마시고 뭐 먹고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주인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게 인생의 목표고 자기의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것이 없어요. 나는 주인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이 아닌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주인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것을 위해서 늘 수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위해서 자기는 늘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 주인을 위해서 일했던 것, 주인을 위해서 참고 인내했던 것,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죠? 그래도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인의 것을 위해서, 주인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들, 그거를 알아주시고 그것을 위로할 분은 주인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을 맞이할 그날을 너무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랑스럽게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그렇게 보여드리고 그분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날을 보아야지 비로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기의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기의 죽음의 날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마지막 의의 면류관이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종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당혹스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입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있고 나의 생각과 상상으로만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자기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종인 것을 알았지만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서, 나의 신분을 망각하고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된 사람처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누리고 즐기고, 저 흥청망청, 저 세속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동기와 비슷하게, 그런 목표와 똑같게 그렇게 삶의 동기를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인데 너 종처럼 살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실 날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죠? 그렇게 핍박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다윗의 영혼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수많은 시편이 그때 지어진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평화가 도래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적수가 없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다 꺾었고 자신의 삶 가운데 평화가 왔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낮에 잠자고 일어나갖고 베란다에 나가서 딱 왕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 마당에서 목욕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예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다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유부녀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잖아요. 근데 부릅니다. 자기의 침실로.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연히 남편이 있는 그런 누군가의 아내인데 왜 자기가 그걸 취해요? 응? 왜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종의 영성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위치와 권위와 힘을 가지고서 내가 즐길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는 이 개념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삶이 곤두박질 치잖아요. 물론 이제 회개를 했지만. 여러분,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지명하실 때 제비 뽑아서 지파마다 나오게 하고, 그죠?
그 족속마다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사울이 뽑히는데 그 제비 뽑는 가운데 사울이요, 내가 어떻게,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 백성 가운데 왕으로 군림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보따리짐 사이에 자기를 숨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권력의 힘, 그 왕의 자리에서 그 권력을 맛보게 되자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자리를 잃을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을 너무나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왕이라는 자리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요, 자기 것이 없어요. 종은 그래서 잃을 게 없어요. 왜요? 원래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어도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종은 이런 거예요. 이건 주인님 것인데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내 안에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거 이거 놓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인인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많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 봐, 그것이 나의 곁을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고려와 조선시대 궁중에서요, 청소일을 맡은 여자 종들을 일컬어서 이제 무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술이, 이게 몽골 말이라고 합니다. 몽골어로 소녀라는 뜻이래요. 고려 말기에 이제 원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대고려 속국 정책에 따라서 원나라와 고려의 왕실이 통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원나라의 공주가 고려 왕실에 시집을 오면서 몽골어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몽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때부터 여자 종을 무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술이. 자, 제가 읽은 어떤 심리 상담 책에서 이 무술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술이는 유순한 소녀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기본적으로 착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주인에게 복종하기 때문이다. 피지배자나 피학대자가 의뢰이 그러듯이 무술이는 역시 권리의식이 없거나 낮다.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다 보면 우리도 이와 유사한 심리 상태에 빠지기 쉽다. 자기한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거나 모욕을 해도 화를 내지 못한다. 또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심리 상담 책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상처받은 영혼들,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떤 그 사람들이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무술이를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이는 여자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술이는 유순한 소녀처럼 네 마님, 네 알겠습니다 마님, 여러분, 이렇게 복종하면서 유순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자기의 원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순하고 착하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무술이는 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술이의 특징은 권리의식이 없대요. 권리의식.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함부로 대해요. 막 이것저것 시켜요. 심지어 자기를 모욕해요. 근데 화를 내지를 못한답니다. 화도 나지도 않아요. 왜요? 그거를 당연히 여겨요. 나는 뭐예요? 무술이니까. 나는 무술이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아. 나는 그냥 무술인 걸.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자존감이 낳은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무수리의 예화를 든 건데, 저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자기가 무수리인 것이 정말로 뼛속까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로 의식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모욕하고 무시해도 그게 화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무술이니까.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무술이처럼 될 수밖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무술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종이라는 신분이 자기의 실제의 삶을 정말로 지배하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진짜로 착하고 유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정말로 복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착해진다는 겁니다. 유순하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뭐까지 없다. 권리의식이 없대요. 권리의식이. 왜냐하면 종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의식이 없대요. 누군가가 함부로 대하는데도 그게 화가 안 난대요. 나는 종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납고 날카롭고 건들지 마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철저하게 있게 만들고, 그게 자기의 상처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하고 따지고 싸우고 날카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데 나를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여러분 아시죠? 미국 경찰이 위조 지폐 사용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체포하는데, 체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조지 플로이드를 땅에 눕힙니다. 땅에 눕히고 자기의 무릎으로 그 조지 플로이드의 그 목을 누르는데요, 9분 동안 누르고 있었어요. 이 흑인이 그 가운데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자기 숨을 쉬지 못하다고 숨을 쉴 수 있게 목을 좀 누르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서 어머니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도, 애원을 해도 그걸 풀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 자리에서 질식사해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여러분, 그 배경에 무엇이냐면 공무원 면책제도가 있대요. 공무원 면책제도. 1967년 미국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들, 경찰들에게는 면책권이 부여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는 가운데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저지른다 해도 공무를 집행하기 위한 선의를 가지고 했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죄로 삼지 않겠다라는 경찰 공무원 보호 조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찰이 이 보호 조항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폭력을 과감하게 씁니다. 총을 쉽게 꺼냅니다. 조금만 저항하면 쏴버립니다.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집행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요, 다 면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법의 보호를 받고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법으로 죄를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찰이 그렇게 무섭다고 해요. 흑인들은 그냥 경찰이 오면 그냥 피해 간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경찰이, 물론 다 경찰이 이렇지 않겠지만, 그죠? 경찰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법이 나를 보호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이지만 그 경찰도 법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를 면책해 주니까 그게 어떻게 갑자기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사람들 앞에서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죠. 내가 가진 자가 되는 순간, 내가 뭔가를 가진 자가 되는 순간, 그거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군림하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들 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 나의 진정한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고백이 진심인 사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로 만듭니다. 왜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즐기고 누리고 세상을 탐닉하는 그 일에 하지 않도록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 세상을 흥청망청 즐기는 그 일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종이 될 때 나의 성품이 원래 착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나는 유순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에게 가진 자산이 무엇입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종의 전 재산은요 주인이에요. 종이 모시고 있는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자산이고 자기의 모든 영광이고 자기의 모든 명예고 그 주인이 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명호씨라고 신앙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과 은이 있어도 예수 그 한 이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금과 은이 없어도 예수 그 한 이름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금과 은이 있어도 예수 한 이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금과 은 없어도 예수 그 한 이름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이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주인은 모든 것을 정말로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모시고 있는 나는, 종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종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모시고 주인을 기다리고 늘 그 주인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재림하시는 그날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